1월 30일 새벽 예배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서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애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30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구역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풍성한 구역이 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집이 없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노숙인들을 보살펴 주셔서 봉사하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기관 시설을 통해 먹을 음식과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가 마련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참 복음으로 겸손하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혼을 향해서는 따스한 가슴을 품고 자신의 직무에는 재능과 성실로 세상을 가슴에 품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한 사회 분위기, 위축된 경제 활동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비롯해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 교회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날마다 언어가 익숙해지므로 현지인과 소통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문낫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장례 권고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정자 성도님, 박종호 안수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조르디아 권사님 시모 되시며 박성우 집사의 조모 되시고 엄신진 집사의 시조모 되십니다.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오늘 입관, 내일 발인하는데 우리 교회는 위로 예배만 오늘 낮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특실입니다.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의 만남들이 슬픔당한 가정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산상수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은 사람의 내면, 속사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속사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그냥 놔둔 채 외적인 부분만 터치하는 그런 식의 생활은,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내 속사람을 오히려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런 말이 기록되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꽁꽁 숨겨놔 버리고 겉으로 내가 드러나는 것,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게 나인 것처럼 자기 속사람을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 속사람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이게 나다고.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지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구제행위라는 거죠. 타인을 돕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타인을 돕는 동기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 자체라고 한다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중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해서 타인에게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면 하나님은 다른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십니다. 야, 타인에게 인정받는 계산서 발급 이미 받았잖아. 나는 너에게 줄 계산서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구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가면서 구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 가슴이 텅 비어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한없이 슬퍼지십니다. 누가 나를 슬프게 해서 슬픈 게 아닙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슬퍼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슬퍼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팔을 분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팔을 분대요. 2절 중반 보니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보이려고 나팔을 불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한 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야, 나팔 좀 불지 마. 나팔 부는 일 좀 하지 마. 자신이 뭔가 하게 되면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서 나팔을 부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대화의 많은 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팔을 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누구다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나팔을 불어놓고 나중에 뚜껑을 하나 딱 열어보면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실은 그거 하려고 하면서 뭐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자기가 목적하고 있던 어떤 것들,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3, 4절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니,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조차도 모를 만큼 그 구제를, 그 섬김을 너 자신에게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손도 내 손이고 왼손도 내 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제하는 일을 한 이 오른손이 왼손에게 왼손도 내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누구에게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제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음성이 들려요. 어제도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 가슴에 박힌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내 안에서 성화되기를 지금 제 기도 제목 1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게 성경 공부 배우고 계세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음에 성도님들이 재밌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계시니까 제 마음에 우쭐거림이 확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겉으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성경 공부하고 있었지 우쭐거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그 성경 공부 목적이 뭐냐? 야, 박 목사, 너 그 성경 공부하는 목적 뭐냐 너? 네 우쭐거리려고 성경 공부하고 있니? 너 그 성경 공부를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줄 상급 나에게 없다. 이 음성이 그냥 막 가슴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요, 은밀하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 선한 일을 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참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 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상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진실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된 장소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면 불을 끄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만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눈을 감는 이유가 있죠. 왜 눈을 감죠? 눈 뜨고 기도해도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눈 감아야만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눈 뜨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눈을 감습니까? 골방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누구 보려고 보지 말고 골방과 같은 상황 만들어서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을 각인시키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마음은 싹부터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방인과 같은 잘못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7절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같은 소리를 되풀이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아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지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서를 보니까 오래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는 기도는 없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래 하라고 가르쳤대요. 오래 기도하는 게 이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다 엎드려서 긴 시간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단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누구에게 나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중언부언도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오늘 드리고 싶은 제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기도 짧게 하냐 이놈아 하고 우리 꿀밤 때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길게만 하려고 하는 거, 그것보다 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개혁주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기도 방식이 다 퍼져가지고 말이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은 성경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대접 떠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려고 작정하고들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 짧게 하고 우리 가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왔을 때 확보됐잖아요. 단 10분이든 단 20분이든 10분 기도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 확보된 시간 안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실된 기도, 우리 교회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이라고 설명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가 타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면 기독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타 종교에서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똑같이 기도합니다. 기독교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제가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이 전주에 계세요. 제가 제 삶의 멘토십니다. 제가 그 어른께 전화를 드리면 그 어른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려놓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서보세요. 그냥 하나님 만난 것 자체로 입이 안 열립니다. 입이. 하나님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먼저 들어보세요. 기도는 소통이지 일방통행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내 소원을 따발총 쏘듯이 따다다다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건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는 거지 하나님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은 전반부 기도와 후반부 기도로 나뉘어집니다. 주기도문 전반부 기도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고 주기도문 후반부 기도도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짧게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마디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방법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뭘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말은 내가 오른쪽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겠습니다. 그 기도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왼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멈추라고 한다면, 자, 세 번째 보기 전에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그 뜻을 내 삶에서 순종하는 그 기쁨, 그 희락,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있고 성도가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행복은 이방 종교 기도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고 부자 되고 돈 많아지고 권력 잘 되고, 그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성도가 행복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성도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달성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복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선그어 버리시는 분일까요? 그런가요? 여기에서 이제 뒤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행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 기쁨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후반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근데 잘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후반부에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후반부에서.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주실래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 30분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갔는데 오직 나, 내 가정,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부임하고 이런 쪽지를 새벽마다 나눠드리고 나라와 국가와 선교와 전도와 이웃과 교회와 자녀와 구역을 위해서 왜 이런 쪽지를 나눌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진흥교회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지경이 그 사람의 그릇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진흥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커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목사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고맙습니다. 사람으로서도 여러분에게 고맙고요, 목사로서도 고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교회요, 기도 외에 어떤 일도 안 나갑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일 했어. 기도 맨날 해봐. 내가 그 일 했어. 아니,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들이 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엔진입니다. 여기가 정말이에요. 저는요, 목회할 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루에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엔진이 오늘도 힘있게 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소통의 시간,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받는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진흥교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진흥교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44주년 된 진흥교회, 기도의 엔진이 힘있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3월 19일 전교인 총동원 주일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태신자가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당한 장례로 인하여 슬픔당한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장례 위에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각종 미자립 교회와 연약한 우리 지체들,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새벽에 기도의 불을 오늘도 밝혀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